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은 어떤 밭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라지의 정체성, 알곡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열매 맺는 좋은 밭에 마음을 소유한 자가 결국 알곡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첫 복음, 비유의 천국 복음 첫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가에 머물고 있고 돌밭에 머물고 있고 가시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단계에 머물러서 만족해 있는 사람, 자기가 뭔줄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라지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졌고, 그 심겨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12제자가 훈련받지 않습니까? 또 그 제자들이 심령이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고, 또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삶 속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추수 작업은 종료되어지고 끝마쳐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농사에 비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심겨집니다.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꾼이 거두어드립니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요,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후에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진리는요,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 큰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일컬을 때 비유되는 씨앗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참깨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찾아 겨자씨 한번 찾아보세요. 볼펜으로 딱 점 찍어놓은 만한 크기예요. 저는 한번 봤거든요. 참깨의 10분의 1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7장에서도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말씀해 주실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큰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기독교 보세요. 작게 시작해서 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한 사람의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씨가 성장해서 확장돼서 오늘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증거,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복음 증거를 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마을이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에 출발해서 오늘날 개신교를 낳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어찌 보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일로 시작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수천 명, 수만 명의 대형교회가 된 교회는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러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미국에 얘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예요. 릭 워렌 목사님. 거의 39년 전에 1280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지금은요 매 주일마다 22,000명, 거의 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같이 마음 믿음으로 함께한 한 가정이 출발해서 40년 후에 커다란 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개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정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가라지, 그렇죠? 죽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알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겨자씨 비유 속에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인데 그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편안히 쉽니다.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만들어가서 편하게 쉬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는 거예요. 심었을 때에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여러분, 가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심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놓으세요. 뿌리 내립니까? 줄기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심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니까 자기 밭에, 자기 밭에. 이해가 되세요? 남의 밭이 아니에요. 내 밭에 심어야 내가 내 삶의, 내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심는 작업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대로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작업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심었다고 중요한 게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을 때만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거예요. 땅이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바가는 자들의 합당한 기뻐하는 채소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혹 어떤 사람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어서 저주함에 갖고 와 불사르게 된다 했잖아요. 벌을 받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자기 자랑을, 내 성경 지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 읽어서 이번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 해야지.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열심히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번 성경 퀴즈대회에서 내가 또 상 받아야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심령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성경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을 때도요, 욕심으로 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자기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거 응답만 받기 위해서, 그렇죠? 응답만 받기 위해서 욕심으로 기도를 심습니다.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찬양때 찬양 드려요. 미움을 심는 거예요. 육체적인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요, 기쁨과 감사로 봉사의 열매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과부가 드린 투랩돈 드린 마음, 그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썩어질 열매를 맺는, 육체를 위한 심는 결과를 맺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었느냐, 이게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헛된 믿음, 가짜 믿음으로 인정받는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빵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과정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눈이 감가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주여 주여 아무리 저 알죠. 예수님 저 알죠. 저 예수님으로 선제 노릇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죠. 예수님 저 아시죠? 웬걸? 네가 누구냐? 나도 모른다. 불법을 행할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열매만을 맺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만을 맺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이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썩어질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을 때에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큰 것부터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부터 심고 실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부터 우리는 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작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큰 것도 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10분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1시간도 묵상하고 2시간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매시간 24시간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나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봉사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2가지를 맡겨도 기쁨으로 하고 3가지를 맡겨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심는 작업이 성령을 위해서 심겨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기 위해서는요, 4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유익, 내 이익이 되는 실천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작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씨앗 비유 보세요. 나무처럼 커다란 나무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누구만 좋게 되었습니까? 겨자씨의 당사자는 어떤 이익이나 조금만 봅니까? 못 봐요. 큰 나무가 되니까 이득 보는 거 누구예요? 공중의 새들만 이득 보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너무 쉽죠?
겨자씨가 이득 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나무에 앉아서, 그렇죠? 가지에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많이 하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남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축복만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바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내 개인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맺는 밭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는 작업. 성령으로 심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체적인 방법, 성령을 위해서 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했을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너희 심령이 진정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 내 교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는 작업을 했을 때 너희 심령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심기 위해서는요, 내 교만을 버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 가운데 심는 작업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아무리 큰 것을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 밭까지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절반이나 드렸는데, 인간 편에서만 생각해보면요, 상당한 것 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만한 결단할 사람들은 드물어요. 자기 밭을, 재산을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드렸어요. 얼마나 큰 거 드렸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잘못 심은 거예요. 왜? 가까운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 좀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선교하고 내가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성령으로 작은 것을 심었을 때야 하나님은 그 심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도시락 하나 심은 거 아닙니까? 도시락 1인분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기가 남은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의 헌신이에요. 그 작은 씨앗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브락 가부 죽을 처지잖아요. 마지막 끼니가 남았어요. 야, 내 아들하고 이 마지막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살 방법 없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를 먼저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마지막 한 끼 식사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드립니다. 씨앗을 심는 거죠. 믿음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기 때까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고,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넘쳐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는 작업은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심을 때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진 마음밭 위에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는 알곡이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는 음식의 재료, 믿음의 재료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작은 희생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봉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음식의 재료,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복음의 열매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삶 속에 겨자씨와 같은 씨앗들을 심으실 때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나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또한 나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의 핵심은요, 양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질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죠? 겨자씨 자체, 겨자씨의 성장입니다. 질적인 성장이에요.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에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질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에서 변화된 알곡들이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누룩 자체의 성장과 변화가 아닙니다. 밀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누룩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해요? 밀가루 전체가, 그렇죠? 다 부풀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이 실천하는 작은 심는 작업들, 믿음의 실천들, 믿음의 행위들이, 삶의 열매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알곡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작은 믿음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먼저 변해야
내 이웃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로 시작해서 내 주위에 점차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완성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변화될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혀를 촉촉촉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해요. 우리나라 어떡하지? 대통령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야, 우리 시 어떡하지? 좀 시장이 변해야 되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아내 좀 변해야 되는데, 아내는 반대로 자기가 변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남편이 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변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알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보여줬을 때에 상대방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조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조상이 청교도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조상이요, 누군지 아세요? 바이킹. 처음 들어보세요? 그 청교도들의 조상이 바이킹이에요. 여러분, 바이킹들은 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후손들이 계속 번창하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답을 찾았는데 깨끗한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방탕하고 타락한 여성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이 청교도가 되었고 이들이 오늘날 미국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비유는 마치 바이킹족 안에 들어간 기독교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이킹족 안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이킹들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해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후예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킹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내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축복의 기독교 부학 국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며 비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과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에 여러분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나도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 세상과 즐기면서 살아보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천국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고으로써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작은 믿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룻처럼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나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에게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